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3절까지 읽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전했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8장에 갈릴리에서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2번 나타나신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 3번째 나타내시는 겁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주님을 뵌 제자들은 7명이었어요. 베드로에게 6명의 제자가 함께하는 거죠.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쌍둥이 도마. 어떻게 해서 쌍둥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어떤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을 너무 닮아서 예수님과 디두모가 쌍둥이 같았다.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두 제자. 여기에 이제 안드레가 없고, 그리고 자, 이렇게 베드로의 집에 함께 있었겠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제자들은 앞으로 바다의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겠죠. 베드로가 가자 하니까 다 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제자 두 사람은 안드레하고 빌립일 것이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이고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빌립도 벳세다 출신으로 나다나엘하고 절친한 사이. 이렇게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재조명을 재소명 다시 세워서 파송받는 제자를 7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4명은 뭐 하고 있을까? 4명은 아직 합류가 안 된 거거나 같이 있는데도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은 4명은 현재 없고 그러나 후에 제자들의 그 행적이 교회사 속에 나타나는 걸 보면 모두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다 하게 되죠. 나다나엘,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고 바돌롬의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바돌로메는 성, 톨레마이의 아들 나다나엘, 바돌로메. 그래서 이 바돌로메로 통상적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성으로 아무개씨. 우리나라는 한문으로 이제 이름이 지어져 있어서 성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 성에 그 사람의 이제 집안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무개 집안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르기가 좋고 그다음에 그것이 부르다 보니까 익숙해지는 거죠. 돌로마이의 아들이란 뜻으로 돌레마이의 아들, 톨레마이의 아들 이렇게 부르다가 그게 이름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성인 거예요. 이름은 나다나엘,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요한은 나다나엘하고 친해가지고 나다나엘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복음서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하질 않아요. 바돌로메 그러는 거예요. 또 도마도 디두모라 부르는데 도마가 본명인 거예요. 디두모는 이제 쌍둥이 같아서 디두모, 예명 혹은 별명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별명 같은 것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죠. 4절 6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어느새 날이 밝아오곤 있는데 아주 환하진 않고 밝아오는 상황. 근데 물고기를 잡지를 못해요. 새벽이 가까우면 먼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이제 낮에는 먼 바다로 가고 밤에는 먼 바다가 아니라 이제 가까이 다가오죠. 지열이 물 밑에 있다기보다는 이제 육지 근처에 지열이 있으니까 약간 우리 미지근한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잡고 있는데 뭐 가까운 것은 아니겠죠. 물이니까 100m가. 자, 근데 그쯤에서 한 분이 서 계심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파이디온 얘들아 아이들 파이디아 아이들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테크나 이렇게 불렀죠. 소자야. 근데 여기서는 파이디아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에게 파이디아 부른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파이디아, 우리 예수님은 테크나 부르시는데 파이디아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더 못 알아본 거예요. 자, 예수께서 갈릴리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바라보시는데 제자들은 불안한 상태죠. 불안감을 안고 있느니 물고기를 잡으면서 이 불안함을 잊어버리겠다. 그러다가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처럼 부활하신 자기 스승을 또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어린애예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린애예요. 주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냥 우리를 가르쳐온 내가 오늘날 같이 가까운 관계를 맺고 내가 따라가는 한 분, 이렇게. 근데 어떤 분이라고 그 생각을 해야 제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주 보니까 그냥 늘 가까이서 얼굴을 마주 보기도 하고 말도 대화도 섞기도 하는 가까운 분. 그 이상이 아닌 거죠. 예수님, 하나님. 이게 아니라 그건 뭐죠? 내가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지금 이 앞에 계신 분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목사다. 이런 거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잊어버리고 그냥 편하기만 한 거잖아요.
근데 친숙해서 친밀해 가지고 편하면 좋겠는데 만만해서 편해지는 거죠. 나중에는 만만한 거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애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 혼도 나고 옛날 같으면 매도 맞고, 예. 부모야 뭐 매도 때리기도 하지만 목사가 아이들을 때리는 것은 없지만 하여튼 옛날 같으면 그랬단 말이죠. 어린애. 제자들은 낯선 한 사람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는 말씀에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따릅니다.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는데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래서 간절한 것을 말하니까 헛소리 할 일은 없잖아요. 낯선 사람이 저기 서 있는데 뭔가 그래도 말해주는 거죠. 간절한 것을 말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알아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미 153마리는 부활 후에 153마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던져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적이 있어요. 그럼 지금 그때처럼 그물을 던져라.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바로 예수님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도, 그것도 2번이나 봤는데, 주일날, 그 당일날 주일에 해가 넘어가기 직전에 어두울 때 밤이 임박했을 때 뵀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또 뵀죠. 주일날 2번이나 뵀죠. 주일마다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네, 근데 지금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기다리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적용을 해봐요. 길 가다가 예수님이 횡단보도를 같이 걸어가면 뵐까요?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죠. 제자들도 못 알아보는데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럼 내가 일을 할 때 나를 도우시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보죠. 누가 알아볼까요? 성령과 교통 중에 있는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간절히 마음에서 찾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어요? 성령께 계속해서 간구하는 마음의 준비된 자세 있는 사람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성령과, 그렇죠?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 개신교,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정확하게 짚어준 거거든요.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우리의 관심은 내 마음을 살찌게 하는 그럴싸한 말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는. 2번째는 성령님이 첫 번째로 해야죠. 영과 진리 했으니까. 성령님을 이 속에서 간절하게 구해서 성령님 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 예배를 드리자고 목사가 되고 성도가 돼서 만난 거라고. 그런데 이걸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마음에 진리를 말해줘도 진리가 들어오지도 않고 저까짓 게 진리냐가 돼버린 거지.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저까짓 게 어떻게 진리야? 안 듣는 게 그냥 흘려듣는 게 너무 이게 일상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태도가 저까짓 게 뭐가 진리냐? 뭐가 좀 달라야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사모하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이것. 사모하는 자는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받아요? 성령을 구하지 않고 내 속에 계신 분조차도 냉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이 사람을 들고 쓰실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까지 들어와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겠냐고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자,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이 그물 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제 끌어올리고 물고기를 수습해야겠죠. 깊은 곳에 던지라는 말씀대로 던졌더니 그 상황이 됐어요. 누가복음 5장 3절 5절에서 그때는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자, 3년 전에 4명의 어부가 주님의 제자로 헌신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3년 전하고 비슷한데 그들을 3명을 보태서 7명 만들어진 그들을 다시 제자로 소명을 확인한 후에 보내시는 거예요. 재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빈손에 물고기를 가득 채우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너희들로 말미암아 그물, 교회가 가득하게 되리라. 이런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아라가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질지를 보여주신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서 그거를 보이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고자 했던 거죠. 하실 말씀 다 한 거예요. 행동으로. 그리고 물고기를 잡수신 후에 이제 요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 할 때 이 사람들이 누굴까? 해서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를 보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6명의 제자, 다른 6명의 제자들보다 네가 더 사랑하느냐. 이걸로만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그 뜻보다는 이렇게 많이 담긴 153마리의 물고기, 네가 수확한, 네가 낚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이제 제대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인 거죠. 자, 주님은 낙심한 제자들에게 친절히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을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참 친절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세요. 우리도 주님 없이 하는 일은 무익하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풍성한 열매가 있다 하는 확신으로 주님께 받은 사명에 다시 뛰어드는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요한은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주시라. 요한은 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제 리더십이 더 강력하고, 요한은 내면적으로,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끈끈한 게 있고, 또 베드로는 맡겨진 양떼, 사명, 사역적인 측면에서 더 끈끈한 게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여기는 사람은 그걸 조금 더 하는 거고, 그런 사람은 또 이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양들과의 관계, 목회자라면 이 관계를 더 생각을 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죠. 요한은 내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그걸 중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사역을 이제 95세, 100세까지 본다면 점점 제자들을 양육하고 양들을 사랑하고 이쪽으로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갖는 그 사도로 이렇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자, 베드로가 의심 없이 겉옷을 두르고 주님께 가기 위해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100m쯤 가려니까, 우리는 100m 가려면 처음에는 엄청 깊겠죠. 근데 영종도 가서 사이드 그쪽 사이드에 그 이제 이쪽을 바라보는 쪽으로 가면 100m를 가도 그냥 뭐 무릎 정도 될까? 그런데 이제 갈릴리도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는 굉장히 완만합니다. 100m쯤 가야 키를 넘든지 그러는 거죠. 하여튼 뛰어내려서 발 닿는 데까지 가다가 발을 닿고는 허우적 가는 거죠. 자, 베드로가 굉장히 빠릅니다. 물고기를 수습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다른 제자들이 하겠지 하고 맡기고는 그냥 뛰어내려서 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에 갔을 때도 늦게 도착했지만 결국 무덤 안에 들어간 거는 베드로가 먼저였죠. 주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말에 배도 버리고 그물이 찢어질 듯 많이 잡힌 물고기도 버리고 예수님께 가려고 바다에 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새벽에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는 거,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많네 하면서 그 생각하면서 막 허우적 갔겠죠. 그물 가득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본 순간 알았어야죠. 좀 더 빨리 알았어야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몰라 뵌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라는 말을 듣고 이해를 갖추려고 겉옷을 얼른 입고 제자로서, 예수님보다 더 연상으로 보거든요, 베드로를.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제자가 더 젊은 스승에게 더 예를 갖추기 위해 겉옷을 입고 뛰어간 거죠. 그리고 너무 늦게 알아봤다는 이 죄송스러움, 제대로 못했다는 죄송스러움에 도망을 치는 사람도 있지만, 죄송스러우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한 발 늦은 거지, 그러니까 막 서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시간 늦은 사람이 에이 늦어버렸네, 에이 하고서는 더 늦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이라도 덜 늦으려고 사정이 있어서 늦었어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약속을 지키려고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예배 시간도 그렇고 학교 시간도 그렇고 딱 사람이 그래요. 바뀌어야 됩니다. 혹시 늦었더라도 그 늦은 것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를 어디다가 하느냐? 아유, 늦었어. 실망이야. 하면서 태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늦었다라는 생각에, 실수했다라는 생각에 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무거운 그물, 많은 물고기, 작은 배,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이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또 변화산 쪽으로 내려오시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를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시몬을 아주 칭찬했죠. 나머지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수습하고 8절 9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큰 배를 가지고 간 거죠. 베드로가 큰 배를 가져가고 작은 배도 가져가고. 큰 배는 닻을 내려서 정박을 바다에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물고기가 잔뜩 든 그 그물 끝을 이제 작은 배로 옮겨서 붙들고 노를 저어서 육지 쪽으로 가는 거죠. 큰 배는 중간까지 못 들어가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큰 배는 이제 하역 가능한 곳으로 가야 되고,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쪽은 작은 배가 가서 바닥에 걸릴 때까지 가서 거기서부터는 사람이 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90m. 자, 베드로가 버린 그 작은 배, 그물을 끌고 육지에 접안한 거죠. 그런데 이미 생선이 숯불 위에서 익어가고 있었고 떡도 있었어요. 제자들이 바쁘죠. 지금 물고기를 수습하느라고 막 바빠요. 예수님 하고 인사는 다 했겠죠. 예수님 여기 오셨어요 하면서 인사를 다 하고, 물고기를 풀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잡아 당기면서, 제자들의 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사 뭐라도 먹이시려는 귀하신 주님이시구나 확인을 했죠. 제자들의 귀에 디베랴 바다의 물결 소리가 들렸고, 호숫가는 잔잔하게 파도 소리가 찰싹거렸고, 숯불이 타는 소리와 함께 물고기가 익는 고소한 냄새가 났겠죠. 신선한 아침바람이 온 몸의 피부에 느껴지고, 부물 안에 쩔어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평안해지고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해지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평안을 찾은 것이죠. 디베랴 바닷가에서 배고파 지쳐있던 5천 명의 남자들, 그의 가족들 떡과 생선으로 먹이셨었는데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다시 먹이고 계세요. 떡과 생선, 물고기,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떡과 물고기. 떡은 말씀, 물고기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약자죠. 물고기 그림을 글씨로 바꾸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막 잡은 생선을 원하셨고 베드로가 나섭니다. 10절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물고기가 굉장히 컸대요. 153마리. 153.
자, 베드로가 작은 배로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찼는데 153마리. 근데 1부터 17까지 더해가면 153이에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10 더하기 11 더하기 13 더하기 14 더하기 15 더하기 16 더하기 17 더하기 하면 153이 나와요. 그리고 153은 153은 이제 153의 8배를 하면 1200 얼마인가 나오는데 그게 153과 또 관계가 있는 숫자예요. 그게 그 다음에 153이라는 말은 그물이 이제 뭐 그물인데 요 글자 값을 다 더하면 이제 17이 나와요. 17. 베드로를 다 더하면 17이 나와요. 저 다윗에서 다윗을 숫자값을 더하면 14가 나요. 14가 베드로는 17이 나와요. 17하고 153이 이렇게 밀접해요. 근데 이제 게마트리아가 유대인에게는 일상화가 된 거거든요. 숫자를 보면 이런 게 다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낯설죠. 자, 제자들은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은 10 더하기 7이죠. 7은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 10은 세상의 숫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을 완전히 이겼다 하는 승리의 숫자가 됩니다. 그물은 디크튀온, 딕튀온 153. 153 곱하기 8이 이제 뭐 숫자를 적지를 않았는데 38은 24, 58, 40, 8은 8. 1200 38은 1224. 1224. 숫자 값이 이제 153에 설명이 돼 있고, 자,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할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품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는 구원의 마침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가페 교회도 153마리의 풍성한 구원을 거두는 사명의 근무를 던져야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천국이란 각종 물고기를 모으려고 바다에 쳐놓은 그물과 같다. 천국은 그물이다.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일꾼이란 사람을 낚는 어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엄청난 생명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12,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여기서 조반을 먹어라. 아리스테사테. 조반을 먹어라. 아침같이 먹자. 아리스타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식사, 아리스타오입니다. 근데 점심일 때는 아리스테세, 아리스타오가 아리스테사테, 아리스테세는 좀 다 달라지겠죠. 점심 먹자는 말은. 하여튼 아리스타오를 먹자. 이게 아리스테사테. 음식을 먹으라는 말씀에 제자들이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여지까지는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보다가 눈이 밝아졌어요. 음식이라는 말씀 때문에 밝아진 거죠. 요한이 이렇게 짚어가고 있어요.
언제 눈이 밝아졌나? 제자들에게 지금의 예수님은 이전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일 것이다 했는데 뭔가 달랐어요. 그래서 긴가민가 한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물고기도 구워주시고 다 하는데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반을 먹자 할 때 눈이 확 떠진 거예요. 희한하죠. 같이 얼굴을 모르는 단계에서 멀리서 볼 때 못 알아봤죠.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란 걸 아는데도 긴가민가 하죠. 이분이 예수님이야. 근데 왜 이렇게 생기셨지? 왜 이렇게 생겼지? 전과 달라. 옛날에 예수님을 보고 느꼈던 것과 이질적인 모습이에요. 아침밥 먹자 하니까 이질적인 모습이 다시 예수님으로 확 다가가지는 거죠. 이런 단계가 있다. 이런 단계가 있어요. 이 속도가 매우 늦는 사람도 있고 아주 빠른 사람도 있고. 요한은 아마 벌써 다 끝났을 거예요. 주시라 하는 사이에 이미 요한에게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냥 베드로는 주시라는 옆에서 말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보인 거고,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 다 끌고 가느라고 그 마음이 상쇄가 되었어. 일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이질적인 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낯설기만 한 거예요. 일을 하느라고, 물고기 끌고 가느라고. 그러다가 아침 먹자 하니까 이제 가려졌던 게 싹 걷어지면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다. 제자들은 그 단계에서 누구십니까? 묻지도 않았고, 13절에 보면 가셔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어디로? 제자들에게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가셔서가 이제 엘렉스타이잖아요. 가까이 다가가다예요.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했는데 람바 네이, 이거는 취하다예요. 람바노, 취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가지고 온 물고기를 람바노, 취해서 주신 거예요. 디도신 하신 거예요. 건네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한국말로 읽으면, 한국어로 보면 물고기 가지러 또 갔나? 이렇게 되거든요. 한국말로 읽으면 그렇게 읽어져요. 제자들에게 왔다가 아이고 예수님이니까 인사들 하고 뭐 어떻게든 했겠죠. 그래서 물고기 있는 대로 다시 가서 물고기를 가져와서 제자들에게 준 것처럼 이렇게 읽어진단 말이에요. 한글로 읽으면. 근데 원어로 읽으면 그게 아니에요. 갈 때 이미 제자들에게 간 거고, 생략도 있지만 물고기를 가져가신 거고, 구운 물고기를, 그리고 그 물고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고기를 구운 것은 조금 안쪽이고, 제자들은 물고기를 끌고 오느라고 지금 바닷가, 물이 찰랑거리는 곳에 지금 경계선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신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은 부활 후에도 여전히 제자들의 영육간의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공급자로서 제자들을 불러 사명지로 보내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째. 첫 번째는 도마가 없던 주일 밤, 8일 후 도마가 있던 주일 밤. 이제 오늘날은 이제 8일 하면 오늘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에서 8일 후에는 무슨 요일 됩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제 토요일이 되는 거죠. 8일 후는.
7일 후가 금요일이 되는 거예요. 7일 후라고 해야 8일 후에라고 하면 우리식 셈은 그래요. 하루를 보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엉터리로 막 읽고 막. 자, 현대인들은 오늘이 0일이에요. 하루 뒤가 내일이에요. 하루 뒤가 내일이에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8일 뒤는 일주일 다음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만났고 8일 후에 하면 월요일날 만나게 되는 건데, 유대인들의 계산법으로 하면 당일이 1일이에요. 오늘이 1일이야. 내일은 2일. 모레는 3일. 그래서 8일 후는 다시 돌아온 주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따지냐면은 주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일.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데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는 무슨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이러잖아요. 제8일은 주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주일날 만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자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고 그냥 아들쯤 되고 선지자쯤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죠. 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오늘날로 치면 사흘 만이 아닌 거예요. 왜? 금요일날 죽으시고 부활을 주일날 했거든요. 그럼 사흘 만이라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사흘 만이다. 그러면은 내일, 모레 글피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금요일에서 글피는 월요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날 부활하셨다가 되죠. 유대식으로 해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도 귀에 익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말은 하지만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용어로는 아닌 거예요. 성경에 익숙해진 단어긴 하지만 거기에 8일 만에라는 게 주일이 되는 열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루 후는 이튿날, 오늘 다음에 이튿날이에요. 우리도 이튿날이 오늘 다음에 이렇게 갈 때는 똑같아요. 근데 이튿날인데 이틀 후가 될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우리에게는 이틀 후가 모레. 그리고 성경은 이틀 후를 사흘 만에, 사흘 후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흘 후. 하루 요 차이를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걸 파악을 안 해놓으면 좀 어렵게 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짚어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8일 후에 할례를 베풀었죠. 그럼 어떻게 됐어? 할례를 월요일 날 낳은 아기에게 8일 후에 할례를 베풀어야죠. 8일 후에. 그러면 월요일 날 낳은 아이를 할례를 무슨 요일에 줘야 됩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화요일 날 할례를 베풀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는 확실하게 월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 그 요일에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자,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먹이러 오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고 그들의 빈손을 확인시키신 이유 주님 없는 열심이 얼마나 무익한지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은 찢어지지 않는 153마리의 풍성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주님은 숯불을 피워 조반을 차리시고 제자들에게 친히 다가가 떡과 생선을 건네주십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따뜻한 식탁이 있어야 되는데 따뜻한 식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의 고백이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세상 속에서 지치고 빈 그물을 든 이웃들에게 다가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초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돼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그물은 결코 찢어지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 그물 속에 교회 안에 방주 안에 물고기가 가득해져서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확신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